오늘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우리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일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우리 세계에서는 메이데이로 지킵니다. 메이데이는 노동절이에요. 아니, 우리 노동절은 9월 첫 주일인데 무슨 노동절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1886년 5월 1일 날 시카고에서 대대적인 노동 파업이 일어나고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아주 기업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착취되고 기업주들이 정해주는 시간 그런 어떤 그 노동법이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착취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이래가지고 총파업을 하고 노동자들의 온 가족들까지도 다 나서서 8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파업을 했다 그래요. 그럴 때 경찰들이 드러나서 그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부터 이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우리 8시간 노동하는 것 그리고 노동임금제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이것을 노동절로 5월 1일 메이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하와이를 갔더니 메이데이 is 레이데이 그러더라고요. 레이데이. 그런데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레이를 겁니다. 우리 하와이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잘 아시고 우리 김혜민 집사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와이키키 해변에 킹 하메하메아라는 왕이 그 하와이를 통일시켰어요. 근데 그 왕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레이가 오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걸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왕의 동상에 레이를 걸어주고 또 사람들이 레이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 컴피티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레이데이를 맞기 전에 또 하와이에는 훌라 댄스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부활절이 끝나면 훌라 댄스를 하는 경연대회가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각 팀에서 나와서 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아주 큰 행사들이 5월달에 있게 되지요. 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에서는 메이퀸을 뽑습니다. 제 딸도 이래봐도 메이퀸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하와이에서는 메이퀸 되면 이제 훌라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뽑고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도 심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우리 드림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속에 가정의 창조가 마지막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진리가 지금 이렇게 바텀 라인부터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이거를 지켜내자.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신명기에 나오는 새 설교 묶음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신명기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최고의 교육인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것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게 명철이라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어떠한 사물에 있는 것에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거의 근본을 알게 해주는 명철, understand.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지혜의 본질을 알게 된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전체가 그렇지만 요약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나 예술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무슨 문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떠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것 먹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는 잠 못 자도, 우리는 먹을 거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만은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는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왜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민 1세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때문에 막상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크면서 이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벽이 쌓이고 자녀들과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내가 왜 왔나 하는 허무감과 공허 속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 걷고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음악을 가르친다, 미술을 가르친다, 컴퓨터를 가르친다,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 아주 우리들이 땀 흘려서 번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하지요. 제 손주가 7월이면 이제 5살이 되는데 이 녀석들 어떻게 공부를 시키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아이고 가관이 아니에요. 3살 때부터 그냥 매주 어제 학습 자료가 집으로 전달이 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론과 그런 것을 놀이로 통해서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체들의 모든 모형들이 날라오고요. 혈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빨간 구슬 그리고 하얀 구슬 만들어서 이건 적혈구다, 백혈구다, 이것이 흘러가는 것들 다 그런 학습 자료가 3살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배우고 있어요. 4살이 되니까 아이들이 얘가 조금 이제 뛰고 그러니까 이제는 축구 나가라고 주말마다 축구를 갖다 시켜요. 그러더니 지난 가을에 보니까 이제 지네 아빠가 컴퓨터 전문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코딩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코딩 공부를.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야, 너 대화를 해야 되잖아. 한국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박경재 권사님한테 토요일 아침마다 8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더니 한 3, 4개월 하더니, 애가 너무 피곤한지 이제 못하겠다고 깨를 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가정에서, 모든 평범한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할 때 그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한다는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한다고, 그건 좀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시킨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시키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서구 사회에 큰 사상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이 근본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왜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헬레니스틱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인간의 휴머니즘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또 사상이 흘러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데오 크리스찬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근본적인 사상인데,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면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 존재 목적론을 두고서 흘러나오는 사상의 두 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특징을 정리해가지고 헬레니스틱 사상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사람은 19세기 드로이젠이라는 인도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사상이에요. 헬레니스틱에서는 항상 묻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에서는 how to, 어떻게, 왜, 무엇을, 왜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이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하지? 어떻게만 묻는 거예요. 방식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자의 목적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도 중요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론, 존재론적 그 근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how to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why를 함께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오늘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제는 뭐냐면 헤브라이즘적인 존재론적 목적론, 이런 거기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없어지고 how to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의 본질이나 인간된 존재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것, 내가 남보다 부자 되는 것,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늘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인간을 최상위 포식자로 세워놨습니다. 포식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물에서 생태계, 이 어떤 먹이사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먹이사슬, 이 체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그만 생물을 큰 생물이 먹고, 큰 생물이 먹고, 큰 생물이 먹고, 자꾸 우리가 그러면서 이 우주의 그 생태계 시스템,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한 것 같지만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은 목적론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오히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정말로 인간됨에 대한 근본과 본질을 찾고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인간됨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세움받았다고 하면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내 명성을 남길까? 어떻게 내가 한번 세상의 위대한 위인이 되어볼까?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여가면서 자기가 올라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치뿐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의 현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3일에 매일경제신문에 발표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로마네 꽁띠라는 1945년 포도주 한 병이 55만 8천 달러에 팔렸답니다. 포도주 한 병 값이에요. 홀짝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55만 8천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6억 2천만 원의 포도주 한 병이 팔렸답니다. 이게 정신이 바로 바뀐 세상입니까? 2021년 10월 24일 AFP 통신을 통해서 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신인 시절에 신던 운동화 한 켤레가 147만 2천 달러에 팔렸대요.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보다 더 비싸. 이 파사데나에도 150만 불만 주면 괜찮은 집 사요. 그런데 선수가 신던 흔 신발 한 짝이 그래 150만 달러씩 팔고 사는 이 세상이 제대로 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2014년 11월 16일 AFP 통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윌시에서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쓴 적도 있어요. 한국의 하렘 회장이 김흥국 장로님이십니다.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경매소에 가서 나폴레옹이 친히 썼던 모자가 몇 개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모자를 26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26억 원. 188만 4천 유로를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왜 그 모자 하나, 나폴레옹이 쓴 모자를 긋겠냐? 자기는 나폴레옹 정신을 위대하게 여긴다. 새로운 세대를 개척하고 위대한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이 위대합니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은 젊은이들을 죽였어. 물론 그렇게 해도 인류가 새로운 발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그 생명들을 밟고 나서 거기에 올라선 그런 사람들을 인류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쓰던 모자 하나가 이제는 수십억씩 팔리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크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1998년에 70호 홈런을 쳤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러는데 이 마크 맥과이어가 메이저리그를 다시 살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공 하나가 그가 70호 홈런을 쳤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300만 5천 달러에 팔렸대. 300만 달러. 300만 5천 달러. 공 하나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스테로이드를 잔뜩 먹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998년에 그 후에 그때까지 전설적인 사람으로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 어이구 이제까지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투입했네 해가지고 완전히 인기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한번 홈런 친 공이 300만 달러를 넘는 돈으로 팔렸다. 한국에서는 이승엽 선수가 55호 홈런을 친 공이 한국에서 1억 2,500만 원에 팔렸대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뉴스에서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도 어린아이들이 축구를 만든다면 축구공을 어린아이들이 깁는답니다. 어른들은 손이 커도 못한대요.
근데 5살, 6살 된 아이들이 갖다가 그 아이들이 축구공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이 그 매캐한 그 화학 약품을 써가면서 그 아이들이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하루에 13시간 내지 14시간을 노동착취를 당한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노동값은 1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오늘도 세상에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돈놀이를 하고 세상은 이렇게 가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가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며 크리스찬으로서 Are you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it?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교육,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는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악이 흥행하고 우상이 판을 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밀림의 법칙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인데 뭐 나 혼자 애쓴다고 뭐 세상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나 혼자 뭐 애쓴다고 뭐 내가 혼자 통뼈입니까? 뭐 안 되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제 아프리카 어떤 왕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좀 친절한가 보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놓고 야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할 테니까 포도주는 너희들이 좀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도 포도주를 한 섹씩 갖고 와라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꾀를 냈답니다. 야, 내가 혼자 이게 물 갖고 간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갖다 포도주 갖다 불 텐데 뭐 이렇게 표식 안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포도주 아끼려고 물 가져갔다 물 붓대요. 그랬는데 그날 모든 사람들이 물 먹었대. 전부 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라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너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세상,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한테 있다. 어디에서 있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과학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고 스포츠를 잘 하는 거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파친코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여행을 하는데 파친코 2권을 빌려줬어요. 그래도 이번 여행 때 제가 거의 다 읽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 조금 남겨놓은 거를 읽을 시간이 없어. 얼마나 와도 그냥 계속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실 요즘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갔다 와서 설교를 4개를 준비했어요. 예, 생일 잔치를 3개를 가고 오늘 장례 예배, 내일 또 장례 예배. 이렇게 연속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파첸코가 책을 읽는 데는 큰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파첸코 드라마가 영상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야 이거다 이거. 오, 그렇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착취했는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미국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더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약한 것들이 자꾸 유튜브를 떠드니까 조금씩 보는데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건 쉰들러 리스트보다 더 잘 만들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보다 더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 민족의 그 고난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작품이다. 막 가슴이 떨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키워내야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한 게 이 작가가 이 속에 기독교 코드를 다 넣어놨다고 또 그걸 비판을 해요. 예? 그런데 어떤 작품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됨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그것이 선동하는 역할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2차 세계대전의 자기 민족의 그 고통을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내면서 유대인의 사상을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알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만드는 영화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파친코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그게 위대한 교육이고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줄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25절로 26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내가 살 때에 내 삶으로 살 때 이 말입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자연 만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르면 용서 없다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어기면 내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져서 죽든지 이 천지 만물을 증거 삼느니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도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결과를 그렇게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우상은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Counterfeit God이라는 거짓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좀 반드시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우상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이 책은요 한 권 전체가 우상에 대한 논문이야.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논문 중에 최고의 논문이야. 이것이 우상이구나. 그런데요 뭐 제가 한마디 했다고 또 난 벌써 내용을 알으니까 안 읽어도 돼.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이거의 요점이 뭐냐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선해요, 귀해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에요, 미워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제가 우리의 자녀라면 저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100살에 오던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귀해. 그러니까 거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점점 이삭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이냐 나냐? 그런데 이삭은 그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돈이 뭐가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옵니까? 어떻게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운영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모든 게 돈이에요. 모든 게 돈.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게 다 돈과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돈일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랐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신으로 섬기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신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돈 다 내게 가져와라 했으면 옳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몇백 배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나의 명예냐 하나님이냐, 나의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인기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궁극적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의 가치를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가축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걸 갖고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에 있는 금, 은, 금, 보석, 폐물을 다 그들이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그 보물을 가지고 성막도 짓고 그 보물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와 같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땅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국민들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가와 국민과 땅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이 2000년 동안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의 비결이 있어. 뭐냐?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와 모든 보석의 최고의 가공 기술과 최고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어요.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세계 은행의 모든 은행의 최고의 은행을 움직이는 이 세계의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러나 결코 돈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거,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가슴속에 가르쳐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권력을 잡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타락해요. 부모도 몰라, 친구도 몰라. 돈이 우상이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아시안 사람들이잖아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거 봤어요? 마작을 하고 해라고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으면서 마작은 할 줄은 알지만 이 부자들이 갔다가 한 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 하루에도 막 몇 천만 불을 쓴대. 유튜브에 나오잖아. 몇 천만 불을 쓴대. 하루 저녁에. 중국의 이 부자들이. 그러면서 도네이션 하나도 안 해. 미국의 부자들 보세요. 큰 부자들, 주데오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 벌으면 자기의 모든 것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도네이션 하잖아요. 장학기금을 만들고 세계의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무슨 슬로건을 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면 그런 아이들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넣어주냐, 가치관을 넣어주냐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식은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식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식은 바뀌잖아요. 지식은 끝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요. 지식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어요. 거기는 31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 언약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피로 맺은 계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것은 고기를 뜻하는 이 바라하고 자른다, 쪼갠다는 카라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고기를 잘라놓고 계약서를 쓰고 서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내 생명이 잘라진다, 너는 끝난다 라는 그런 아주 생명을 놓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께서 죽으신 그 몸, 그 쪼개진 몸에 우리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고 그분이 가르친 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챌린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지라고요? 전도사님이 책임지라고요? 목사님이 책임지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신앙이나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은요, 가정입니다. 세계 가장 위대한 스승은요, 하버드 대학에 박사 몇 개 하고 노벨상을 수십 개를 받아도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교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땀 흘리고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그 생활 자체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이고 자양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들의 땀과 눈물과 그 힘 써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의 산실이고 그게 교육의 첫 번이고 마지막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뭐하냐? 그렇죠. 교회에 오면 공동체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가이더가 필요한 거죠. 여행을 할 때 그냥 여행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PIM에 갔는데 그 하루 이제 멀리서들 목사님들 모였다고 거기 교회에서 여행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가면서 가이드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걸 그 일을 이게 이랬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더지만 가이드한테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랬구나 하고 훨씬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자녀 교육의 산실은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로시 놀트는 이야기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삶으로 배운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어디서 살아요? What they live. 가정에서 살아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배우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귀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리지널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세상이 새롭게 이 잘못되어가는 뭔가가 가치가 잘못된 이 세상이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